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생각해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유명한 화가죠. 이분의 최고의 걸작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기로 하고 시작하기 전에 동료 화가하고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최후의 만찬 구도를 딱 예수님을 이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가룟 유다 그림을 그렸어요.
가룟 유다를 누구를 그렸냐? 어제 나랑 싸운 사람 그림을,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 그림을 그렸대. 그러면서 속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고 세계에 알려지면 내 친구 얼굴 저 가룟 유다를 보고 저주를 퍼붓겠지. 응? 아, 통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가룟 유다를 자기 친구의 얼굴 비슷하게 모델로 해서 그렸어. 근데 재밌는 건 다른 사람 얼굴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과 친구를 향한 적개심이 있으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친구한테 가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얼굴로 그렸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최후의 만찬이라는 최고의 명작을 남겼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세상이 안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말씀에 요한 사도는 자기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세 번역으로 본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이 편안한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썼다. 그 당시 제일 문제가 많았던 데가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 하도 교회에서 네파로 나서 쌈박질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4번 보내. 근데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건 지금 2번, 고린도 전후서만 남아있는데 4번 보내.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탄생하는 거요. 야, 사랑하고 살아라. 미워하지 마라. 인내하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그래. 오늘 초대교회도요. 이 교회들이 여러모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이미 요한사도 시대 이미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직접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림자만 왔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그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 우리 천국 가려면 요즘 이 이단들처럼 우리끼리 광야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 재림할 때 우리를 맞이한다 라고 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 이런 것을 살아야 됐고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방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방 제단에 바친 음식 갖고 싸워. 제단에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건 왜요? 그 당시 교회에 오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다가 고기를 바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데 얘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 그래서 그걸 시장에 가서 다른 고기보다 싸게 팔았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만 생각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하려기보다는 비난한 거야.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파벌이 나눠지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는 그런 어느 교회라고는 오늘 요한서신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회들의 일반적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야, 싸우지 마. 그냥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 그 얘기.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도 사랑해야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고 다툴 수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할렐루야 교인이 돼서 우리 한국 모든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앞에 십자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응?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맨날 있는 장식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나도 우리 가족을, 우리 교인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오늘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사도가 그걸 주장하는 거야. 싸우지 마, 사랑하고 살아야 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오늘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여러분 교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털비는 예정론이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래서 돌아와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사랑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으로 착각해. 그래서 어디 교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은혜로 교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에이,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으니까 뭐요? 내가 뭐 조금만 기분 나쁘고 삐지면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좋은 일이 있어서 교인들이 가도 참 섭섭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 근데 어떻게까지 사랑했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 고난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만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큰 채찍으로 매를 맞았대잖아. 근데 그 채찍은 가보면 맨 밑에 납을 달았어, 납을. 응? 그래가지고 한 대 탁 때리면 피가 팍팍 튀는 거야. 응?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목회자의 마음도 아프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을 아플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를 서로 다투고 싸워서 갈라놓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는 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행위야. 그 당시에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가던 로마 군인들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는 게 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안에 계시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과거에는 처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을 써. 공동체라는 건 뭐야? 한 몸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서 역사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성령이 하나여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자체가 성령을 모시는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골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이 산골 골짜기에서 살아서 어디로 가냐면 시장을 한번 남편이 보러 가려면 2박 3일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남편이 내가 한 이틀 2박 3일 시장 가서 뭣도 팔고 소도 팔고 하러 갔다 오겠다. 근데 산골에서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독사가 물렸어. 순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자기
딸 4살 된 딸하고 이제 1년 된 아들이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 남편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얘들 먹을 거라도 해놓고 남편이 오면 살리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떡하냐, 4살 된 딸을 내려놓고 열심히 가르쳐. 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음식물 차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불 때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열심히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해. 이건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없으면 네 동생 꼭 껴안고 있다가 아빠가 오면 너 살릴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청소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해놓는데. 근데 독사가 몰려서 몸이 불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저녁에 일을 한 땀을 흘리면서 하니까 안 죽더랬어. 그 다음날도 안 죽고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을 흘려서 보니까 그 독이 땀하고 다 배출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오늘 구약 성경의 요셉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갔다 오라니까 형들이 양치는 데 갔었어. 그런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고 요셉을 어떻게 다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다가 버리잖아.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우물에 던져졌으니 얼마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게 요셉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내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으로 왔지만 이집트로 왔지만 이 이집트로 온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다. 왜? 많은 사람을 가뭄 가운데서 살리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참 잘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유언이 있어서 나 장례를 치러주는데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고 네 엄마가 묻혀있는 그곳에 장사 지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굴에다가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몇 대를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달라 굴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기독교 전통은 원래 교회 지하가 다 무덤이에요. 지하에다가 딱 관만 다 넣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형제들을 이해하고 사는 거야. 근데 장례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 형들이 불현듯 겁났어. 야, 요셉이 지금 여기 애굽의 총리인데 열받아갖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얘기해.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형제들이 자기들이 직접 가지도 못하고 자기 일하는 사람 하나 누구를 보내서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 간단한 길게 성경을 읽을 것도 없어. 니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유언을 지키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지들이 직접 가지도 못하고 누구 시켜서 물어봤어 요셉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너무 슬퍼. 그래서 요셉이 펑펑 울어요.
나는 참 형님들 나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했는데 왜 형님들은 날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야. 이제 형님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거의 막내잖아요. 12형제 중에 막내면 이미 그때 제일 큰 형은 한 40 됐었어. 요셉의 제일 큰 형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아들까지 지켜주고 당신들의 자손까지 다 지켜줄 건데 그거 약속합니다.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까지.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뭡니까? 형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놀라운 사랑의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우리 요셉과 같은 너그러운 마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미래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과거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미래, 내가 형님의 아들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면 얼마나 그 조카들이 잘 되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형들 아들까지, 형들의 손자손녀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요셉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교인들과 살면서 우리 가족들과 살면서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원수진 일도 있고 억울하게 한 일도 있지만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한 우리들, 주님께서 정말 사랑을 실천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직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처형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